참과 거짓을 나누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죠? 혹시 아시나요? 네, 보신 분들 아시네요.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종영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오직 이 서울대학교 보내기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부모님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주인공 집안에 이 고등학생 딸을 둔 이 엄마, 그 딸 이름이 이제 예서죠. 예서.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그 예서의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가 있습니다. 할머니, 예서의 할머니. 그 극 중에 예서의 할머니는요, 며느리에게 온갖 독설이란 독설은 다 해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시어머니가 요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며느리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여기는 그런 분은 없으시죠, 그렇죠? 또 아들도 그랬는데 아들도 이제 서울의대 나와서 의사를 하고 있죠. 아들도 그렇게 키웠고 이제 손녀까지도 이제 오직 서울대 높은 이 그 의대, 그 중에서 제일 높죠, 서울의대가. 그리고 또 아들은 이 병원장 자리에 오르는 거, 이런 이제 오직 이제 성공, 오직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인생의 목표, 모든 인생의 목표인 양 행동해요. 그 할머니가. 여기서 가장 문제는 그 할머니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나오죠? 교회 권사님으로 등장을 해요. 보면서 아주 짜증이 났습니다. 저는 보면서 왜 하필이면 저런 사람을 교회 권사님으로 등장시키는 거야. 성경책 보면서 막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주 짜증이 많이 났어요. 작가가 원망스럽고. 근데 그만큼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 안티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뼈저리게 느꼈는데,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극 중에 이 못된 할머니처럼 인격도 엉망이고 삶도 엉망인 사람들이 있죠.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과연 교회에서 배운 대로 제대로 말씀대로 삶에서 실천했다면 과연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일이 생겨났을까? 그런 이제 고민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혹 주변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안 다니는 사람이랑 뭐가 다른가요? 그 사람은 더 괜찮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냥 똑같은가요? 내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는 분 말고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나은 편인가? 괜찮은 사람인가? 아니면 더 못한 사람인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가?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면 오히려 좋지 않은 악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가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 그리고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참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오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그들은요, 22절에 보면은 어떤 일들을 행했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그들 스스로가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께. 여기서 선지자 노릇이라고 했는 이 번역이 약간은 좀
좋지 않은 번역이에요. 원래 원어의 의미는요, 예언을 했다는 뜻입니다. 예언. 예언.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언서, 선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본인들이 예언을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또 귀신을 쫓아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본인들이 주장을 합니다. 또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 권능도 사실은 번역이 좋지 않은데 기적, 미라클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은 번역입니다.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을 행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적인 은사들, 또 사람들이 봤을 때 보여지는 사역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해서 다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심지어 그들이 이런 주장을 했을 때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답변이 참 서늘한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책망하시죠. 여기서 불법을 행한다라는 이 단어, 이 불법이라고 번역한 단어가요, 아노미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노미. 아노미. 아노미아라는 헬라어인데요. 거기서 온 게 아노미입니다. 근데 뭡니까? 법이 없는, 무법한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 단어가. 그래서 무법한 상태로 행동했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너희들을 난 물든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 율법 없이 그냥 너네 마음대로 행했던 사람들 아니냐.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 예언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이 답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이 논쟁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 논쟁에서 항상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건 문맥이에요. 문맥을 놓치고 있어요. 이 구절만 가지고 싸우는데 사실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앞선 본문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신 문맥이 중요해요. 그래서 앞선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저희가 읽어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문맥 안에서 그 다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야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문맥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지금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문맥이고요. 특별히 열매로 그들이 거짓인지 참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죽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들을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참 선지자고 참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 믿음을 따라오는 행위가 열매로 맺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행위 구원론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죽은 거죠. 이게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오랜 기간 교회에 다니거나 또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삶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때로는 열심히 뭔가 봉사도 하고 많은 일을 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러한 사역이나 그러한 봉사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여기도 거짓 선지자들이 주여 주여 했지만 많은 기적들을 행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행위 자체는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못 되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뜻이 전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삶의 열매로 맺히는 그런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들어주세요. 그게 바로 이제 2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곧 24절에 의하면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할 내용들을 쭉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결론 내용이에요. 지금 바로 결론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듣고 그냥 듣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듣고 그냥 듣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서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비가 내리고 여기서 창수가 난다고 했는데 어려운 말 썼는데요, 이게 집에 물이 차는 겁니다. 홍수가 난 거예요. 홍수가 나고 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죠. 왜냐하면 튼튼한 기반, 안반 위에, 돌 위에 기둥을 세워서 집을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비유로 또 말씀하시죠.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러니까 비유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겠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심하게 그 집이 무너져 내렸다. 왜냐하면 기반이 허술한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뭡니까? 말씀을 듣고 듣는 것에서만 그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심하게 흔들린다라는 거죠.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서 하나라도 실천하고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은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그 믿음이 존처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고 또 성경 말씀을 또 묵상하고, 우리 매일 성경 하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것 자체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들은 말씀을, 또 묵상한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삶에서 실천한 사람의 믿음은요, 아주 견고한 거예요. 튼튼한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고난이나 웬만한 어려움에는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한 주에 한 가지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실천사항,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고 또 행했는지 안 행했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 좀 생각이 났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2년 동안 군종이었습니다. 군종이었는데, 이제 군교회 안에서 상주하는 군종은 아니고 그냥 제가 포병이었는데, 그 포병 그 부대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 기독교를 믿는 친구들을 인솔하고 데리고 가서 또 인솔하고 데리고 오는 약간 이제 그런 군종이었어요. 포대 군종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군종이 이제 되면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2년 동안 군대에서 군종으로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뭔가 그리스도인답게 실천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제가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그 목표를 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욕하지 않기였어요. 다른 사람에게 욕하지 않기. 사실 군대를 안 가보신 분들이 여기 많기 때문에 이게 실천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공감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군대는요, 그야말로 욕천지입니다. 욕 없이는 대화가 불가능해요. 그냥 반이 욕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후임병들을 혼내거나 또 갈구거나 할 때 욕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군대에서 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건데, 저는 이제 군종으로서 그걸 이제 목표로 삼은 거예요. 두 번째는 연계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지 않은 것과 또 이제 함께 후임병을 괴롭게 하거나 쉽게 군대용으로 갈구는 거죠. 갈구거나 막 심하게 혼내거나 뭐 때리는 거는 뭐 당연히 안 하고요. 그런 걸 하지 않는 걸 제가 목표로 삼은 거예요. 후임병을 내가 갈구지 않겠다. 다른 사람에 욕하지 않겠다. 이 두 가지를 이제 군종으로서 다 알잖아요. 제가 군종인 거. 그래서 목표를 삼았는데, 제가 이것을 두 가지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 중등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단번에 없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한 적이 없었고, 그다음에 후임에게 심하게 이렇게 갈구거나 이렇게 욕하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스스로 군종이라는 생각이 더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또 도와주셨겠죠. 그래서 제가 제대할 때 좀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병장 때 별명이 천사 문병장이었습니다. 좀 믿지 않으시는 분들 좀 계신 것 같은데, 군대에서는 그랬어요. 군대에서 제대할 때 후임병들이 이렇게 막 떠나면 드디어 가는구나 이런 선임병이 있고, 좀 아쉬워하는 선임병이 있거든요. 좀 후임병들이 좀 아쉬워하는 그런 쪽에 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번 한 주간 한번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사항 하나씩을 한번 목표를 세워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이번 주에는 한번 하루에 10분만 한번 가져보자. 일단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듣고 나서 실천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이번 한 주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뒷담화를 안 해보자.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점을 얘기한다든지 험담한다든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번 주에는 한번 안 해보자. 또 세 번째로는 좀 더 적극적인 실천 사항인데,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한번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손 내밀어 보자. 뭐 이런 이제 실천 사항들을 하나씩 정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들은 것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삶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좀 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견고한 믿음,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소유하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